오바댜 1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 16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원수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유린당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할 때 전후해서 지은 그런 하나님의 오바댜를 통한 하나의 예언이요, 하나의 진리의 교훈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 주님의 종이다,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침공당할 때
그 원수들에 의해서 참 유린을 당하고 침공을 당했는데 그 옆에서 그걸 방조하고 또 오히려 이런 일들을 그 자기 형제와 같은데 이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쌍둥이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나라와 같은 나라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오히려 원수들 편에 서서 그들 같이 유린하고 같이 참 괴롭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엄중하게 이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우리 봉도하진 않았지만은 그 부분에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한 나라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은 어떤 진리,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 교훈해 줍니다. 한번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에돔을 심판하는데 그 에돔의 그 내용이 뭐냐? 에돔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에돔의 그 성품이 아주 교만한 성품이다. 그 에돔이란 나라는 그 유다 나라 남동쪽에 그 아주 산악지대, 바위가 많고 돌이 많은 그런 산악지대 높은 곳에 그 나라가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꼭 독수리가 그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그 집을 건설하듯이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라는 곳은 아주 유명한 그 요새죠.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페트라를 전부 구경한다 하는데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바위 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걸 점령하려고 해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거처했기 때문에 여기 이 바위 틈에 거하며 3절에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그런 인간 불가능한 아주 그 높은 성에 있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했는데요. 최후로 로마에 점령이 됐죠. 그 점령당했는데 왜 이런 중심, 이런 그 성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죄악을 에돔의 죄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서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게 보면 이사야 14장은 이 바벨론 그 왕국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왕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 한 계시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그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꼬이던 그 사탄. 근데 오늘 여기 잠깐 이사야 14장 또 우리 에스겔서의 28장에 보면은 사탄이 왜 어디서 존재했는가? 근원이 뭐냐? 왜 타락했느냐? 원래 천사장인데 아주 그 아름다운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주 계명성은 새벽별이잖아요. 새별. 아주 아름다운 별입니다. 어둠을 깨치고 밝은 빛을.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별이라, 새벽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새벽별로 공중에 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원래는 계명성의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에스겔서의 28장에 보시면 아주 완전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위. 요즘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이 제일 측근이었어요. 거기서 섬기도록.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야, 왜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셔서 높임을 받아야 되냐?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하나님과 한번 요즘 말로 말하면 맞짱 뜬다 그러죠.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나. 같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 이거 흑심을 품은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영적인 교만이 드러났도다. 그래가지고는 무별 위에 천사들을 말합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라.
저 구름의 산 위에 내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저장하려.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드러난 순간 이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유혹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이제 뭐냐면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보좌에 높이리라. 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에덴 동산에서 누구한테 그걸 꼬였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따먹으면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본질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아들인 이 사탄의 생명, 성품,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사람 속에 인격화되고 생명화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생명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다른 것들은 다 믿어져. 이 세상 것들은 다 믿어져도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슥 넘어가도 이상 하나님 말씀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높아져서 모든 지금 세계적인 모든 움직임이 모든 모든 그 문명이 모든 기술이 인간의 지혜가 전부 하나님 보좌를 치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걸 가장 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끼리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유럽은 연합하고 나프타, 이 남미들이 연합하고 정치적으로 연합하고 뭐 많아요. 문제는 더 많은데 세계 문제는 많아지는데 이게 점점 한 정치 형태로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게 점점 가고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이 점점 더 팽창해지며 모든 문명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 기술도 의술도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게 인생의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돔은 바로 그런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떨어뜨리겠느냐. 바위틈에 가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가지 많은 거예요. 이 죄악은 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쏟고 가는 겁니다. 이것 얻으면 이 소망이, 이것 얻으면 이걸 하면 내가 행복이 있겠지.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하래? 새 것이.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없는데도 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붙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뭘 가리키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키고 또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나의 육신, 이 자아를 가리킵니다. 에돔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에돔이란 게 에서의 별명인데 불다는 뜻이에요. 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사냥을, 자기 힘으로 뭔가 성취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다니면 그런 사람이 이게 목이 말라서 어느 날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서는 집에 왔는데 이 목이 너무 마른데 마침 야곱이 가까이 가니까 구수한 냄새가 풍겨요. 뭘 썼습니까? 팥죽.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에요. 붉은색. 그러니까
좀 나 좀 달라. 근데 야곱은 뭘 하든지 이게 장막에 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이게 차별둔 게 아니고 야곱이 오히려 더 막 죄도 많고 뭔가 문제가 많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땐 저거 어머니 치마폭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맨날 저기 한다. 오히려 참 이 에서가 더 사나이다 하고 참 씩씩하고. 근데 이 야곱 하는 할아버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 그것밖에 없어요. 뭘 얻어도 뭘 해도. 그러니까 이 팥죽을 달라고 하는데 이야 그 꾀를 좀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그 꾀 쓰는 바람에 고생은 많이 했죠. 여러분 가져가 신앙생활에서 꾀를 버리셔야 돼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래 그 꾀를 쓰는 바람에 뭐예요?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야 이거 좋은 기회다. 형 목마르지? 그래 그거 좀 줘. 성격 급하야 에서는 그 하나님 주신 장자권 그 껍데기밖에 없지 않냐? 그 나한테 팔아라. 이 팥죽 내가 떡도 드리겠다. 보너스로 이 떡도 내드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얼마든지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이루고 하는데 저 내가 하나님 그 도움 받을 장자권 의지할 필요 뭐 있냐? 그 귀한 권세가 그 기업이 그 약속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에이 그래 그 팥죽 주면 내가 장자권 준다. 거기 보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그 별명이 붉은 팥죽. 이 세상 상징하는 건데 이걸 사랑했다. 에돔이에요. 붉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에서가 여러분 가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실제로 왔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구하는데도 축복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 잃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마지막 날에는 참 울며 통곡하고 하지만 사나우를 가리워라 할지라도 참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하려 일컫는 이 시대에 참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자 어떠든지 이 에돔은 이건 에돔 나라는 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요 이 에돔 나라를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여기 4절 아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에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데 안전한데 거한다 할지라도 끌어내리라. 그리고 널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만국을 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는데 다른 나라들은 모압이라든지 암몬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심판하고 나서도 회개할 기회를 줘요. 좀 남겨놔요. 완전 멸망시키질 않아요. 근데 에돔만큼은 뭐예요? 이 조그만 씨앗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완전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여기 참 오늘 여러분과 생각.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겠느냐. 도적이라도 와서 이만큼
얻었다. 그럼 그 만족하고 나가지 않냐. 근데 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있을지라도 그걸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구약 시대는 포도를 따도 열매를 따도 좀 남겨둬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러게 그 하물며 세상 원칙도 그런데 원리도 그런데 이 에돔은 뭐예요?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감춘보물이 어찌 그리 철저히 찾아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뭘 말씀하느냐? 오늘 이 에돔은 여러분 누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 야곱. 쌍둥이 형제잖아요, 이것도요. 제일 가까운 적이에요.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제일 못되게 구른 거예요. 예? 제일 원수야. 원수들보다, 예?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그런 식으로. 제일 미운 거예요. 지금 저기가 문제가 아니,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문제, 바깥의 환경, 시험, 날 괴롭히는 어떤 사건, 사람 밖에가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한 원수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이 싸움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존재, 그 어떤 것이냐? 그 사탄에게 물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야,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손을 씻자고 먹는 걸 보고, 더러운 손을 먹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시장 갔다 오면, 바깥에 조금만 나갔다 오면은 손을 씻고 발까지 다 씻고. 왜 더러운 것으로 그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안에, 속에,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게 사람 신앙생활, 여러분과 가장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일생 속이고 망하게 하는 원수는 여러분 각자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처리해야 완전한 안식에, 이 완전한 회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건 남기지 마라,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의 생명이 오지 못하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그전엔 달고 오묘했는데 꿀같이 달았는데 이게 아주 이 메마른 박한 식물이야. 기도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 사귐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던 생활, 이게 언제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해도 길어요. 지루해요. 왜 이 능력이, 왜 생명력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 속에,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넘기지, 싸우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당치 아니하고, 이 십자가에 넘기는 살이 없을 때 우리 속에 이 자아가, 육신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꼭 에돔에게 멸망당하는, 불타는 이스라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마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나타나는 육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싸울 때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위에서 누가 손을 들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말씀해 주는데, 근데 그 여호수아가 칼날로 판 승리의 싸움을, 이걸 여호와께서 어디다 기록하셨습니까?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어디다? 귀에다 계속 외워 들려라. 귀는 항상 뭘 상징합니까?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해라. 그러니까 입은 하나인데 귀는 몇 개예요? 2개. 말하기 전에 2번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좀 참는 법을 할 때 휙 올라오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20번까지 세라. 그러다 보면은 좀 가라앉혀지고, 이게 확 올라오는 거 들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신앙 세계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어야 돼요. 자꾸 뚫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시편 119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뭘 내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는 거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뭡니까? 깊이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막 폭풍을 보내세요. 어려움을 고난을 보내십니다. 몸에 질병을 허락하세요. 환난, 어떤 사람 이런 배신을 당하게 하고. 자, 이런 어려움들을 자꾸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그걸 통해서 바깥에 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디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에워쌀 때, 고난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환경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절대 거기에 속지 말고 그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지혜로는 안 돼요. 내 어떤 연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내가 아말렉을 귀에 외워 들리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잠시 좀 쉬었다가 또 싸우고 이젠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모습, 내 자신 속에 있는 원수를 여러분 잠시도 주님 쉬지 않고 대적하여 싸우셔야 돼요. 이게 너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싸워야지만 승리가 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한번 에레미야 4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 10절. 구약성경 1131페이지입니다. 그 10절에 보시면은요,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로 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신. 적신이라는 게 뭐예요? 빨가벗기는 걸 가지고.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그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숲속에 숨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이 내가 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네 위치가, 너 지금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탄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네가 아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때 여러분 피하시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양식이라, 우리의 밥이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끼어들어서 그 내 약점,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일으키고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게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좋은 기회예요. 아멘 사람 별로 없어요. 싫죠. 이거 오면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이 읽으면, 왜 하나님 말씀은요, 이건 가감없이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보면은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물두멍. 내가 가르쳐 놓은 것도 있죠. 그 물두멍에는 물을 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녹거울로 만들어요. 수정드는 여자들 헌신된 녹거울, 거울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성물들은 다 치수가 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다. 그런데 물두멍만큼은 뭐예요? 치수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 드러나는 것은, 그 육과 내가 싸우는 것은, 이게 나를 괴롭혔구나, 이 에돔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원수가, 이걸 십자가에 넘길 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권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는 이 거울에 대해서 내 모습 발견하고, 내 존재가 이런 것이로구나, 썩었구나, 내 안에 죄가, 이 원죄, 이 뿌리가 여기 있구나, 내 원수가. 이걸 점점 더 깊이 발견하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점 더 깊이, 그걸 넓이 깊이를 점점 이 적신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모든 지혜자들을 패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요. 내 계획하던 것, 내 의지하던 것들
다 무너뜨리고 높은 곳에 의지하던 것,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붙들던 것,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어떤 문제라도 다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넘겨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가 왕노릇할 때, 여기 나중에 시온산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시온산 내 마음속에 왕이 되실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 모든 필요한 것들,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 그 길이 되주시리라. 지혜가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심판하고 멸망하고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 수탐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서 그 높은 지식, 그 하나님을 섬기던 율법으로 흠이 없던 의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주무시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날마다 여러분 수탐돼서, 이 노아처럼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은 뭐가 자꾸 벗겨져요. 벗겨지는 것도, 옛사람 벗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포도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피를 많이 마실수록 뭐예요? 한꺼풀 한꺼풀. 그래서 언제까지? 완전히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래야 셈 야벳으로부터 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으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십자가에 와서 너의 모든 죄와 질병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다 해결했노라. 다 이루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힘입어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 오실 때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모든 종들이 이 오바나처럼 하나님이 종이라 나는 모든 종들의 자세가 뭐예요? 아브라함, 야, 너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모든 종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조금 전까지도 나는 망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왕족이요, 율법의 의로 흠없이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다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 드러나서 화로다, 나 망하게 됐다. 부정한 내가 하나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내가 연구해서 내 지혜로, 철학으로, 종교로 깨달아지고 해방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비출 때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가난한 자요. 내가 부자일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의지하던 것들 와르르 다 무너지면서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과정, 그 많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샘물의 것이 되게 하나이다. 시온의 대로. 그 처음에 그 눈물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흘리는 눈물은 그거는 하나님 사랑해라, 축복 주시게 하는데도 이거 놓기 힘듭니다. 놓기 싫어요. 그 눈물이에요. 처음에는요. 그거 속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야곱처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듯이 나의 속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말라기에서 보니까 의에 치료하는 광선이 햇볕이 내게 빛을 발하리니 날개를 타고 내 안에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둘기처럼 오실 때 그때 내 안에 눈물이 끝나고 참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십자가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온 나와 세상 간 곳 없어지고 예수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오바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진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 그 49장에 말씀한 대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이게 내 안에서 멸망되면 그럼 뭐예요?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때 우리 심령이 고아와 같이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뭐 내 부모가 내 의지할 게 많은데 아담의 내 자신. 근데 이게 끊어지면 끊어지는 만큼 아버지요. 성령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과부가 되면 의지할 것이 없는 남편, 이 세상 남편이 내 안에 죽으면, 율법이 내 안에 죽으면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친지도 점점 구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왕의 생명이 다스리니까 그 사탄이 점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댜의 이제 여기 이제 한번 17절 오바댜 1장 아까 17절 읽지 않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거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이 시온산은 바로 구약에 다윗의 왕자가 있던 곳,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영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왕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멜기세덱 제사장, 왕이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다스리시고 시대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온전한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오고 에덴 동산 회복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그래서 여기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오늘 이 야곱 요셉 족속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휴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심판, 주님이 여러분 이 땅의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이 땅의 심판을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천사들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심판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사탄에게 지금 벌벌 떨어져야 되겠어요? 여호와 니시의 길은 뭘 하러 들어준 겁니까? 높이 들라고. 주님이 승리하셨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승리를 선언하셔야 돼요. 그 피를 의지하고 이 육과 사탄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싸울 때 나가 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또 일어서면 오뚜기같이 어느 날 딱 서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그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사탄을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악의 세력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초계가 될 것이요. 이거 물론 시대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 행한 대로 받을 것인즉 행한 것이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까지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거, 주님이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하는데 요셉이 불꽃같이 되고 에서 그들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완전히 주님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여기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매일매일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오른손이 탁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날이 와요. 아,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내 심령, 죄산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모든 내 삶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그 누리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이게 19절에 보면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전부 얻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얻을 것이요. 이게 이 남쪽 유다 왕국은 세 분할로 나눠졌었어요.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그걸 산지에 얻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각양 모든 삶의 분야에서 주님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부활의 권능으로 그걸 내가 예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한 분이시지만 영원한 분이요, 자족한 분이시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선 믿음의 분량만큼, 십자가의 죽음에 굴복하시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야,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나는 점점 좁아져야 되고 나는 점점 망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안에서 점점 흥하고 확대, 점점 증가되어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시는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이 원래 번역은 시온산에서 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시온산에 휴거받은 사람들, 순교자들 함께 이 왕노릇, 이 사탄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어떤 데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왜 사탄을 갖다가 하나님이 훅 불기만 하면 멸망할 텐데 그 왜 저렇게 남겨도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럴 때가 있으시죠. 야, 요거 좀 방해하고 이런 어려움들, 이 죄악의 세들 싹 주님이 딱 없애주시면, 예? 병도 요 시간 딱 없애주시면 딱 좋은데 왜 이런 것들과 이런 가지가 그것과 싸우면서 나의 모습 발견하고 내가 벗겨지면서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
바울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탄을 왜 두시느냐? 하나님이 단번에 한마디로 그 지옥의 음부에 멸할 수 있지만, 구덩이에 빠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약함을 깨닫고 깨닫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그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여러분과 저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원 300용사 택하듯이 그 택한 백성들 여기서 걸러내서 마지막 주님 땅에 임하실 때 같이 오셔서 이 땅에 왕 노릇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왕 노릇, 이 생명으로 왕 노릇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오바댜 예언처럼 이 에돔의 세력들 오늘 날마다 말씀으로 발견해내서 주여 이것 좀 멸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옷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밟혀서 이 세상 모든 죽음의 세력에 잡히고 포로로 잡히며 불에 타고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놀라운 피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인정사정 없이 넘겨줄 때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내 온 삶이, 내 가족이, 내 모든 이웃들이 이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을 보고 깊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올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 오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주님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